여러분, 성경 속으로 로마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노트를 열고 이 시간을 맞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우리 한번 외우자고 그랬습니다. 한번 다시 읽고 그 다음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기까지였습니다. 이 두 구절을 여러분 외우십시오. 반복해 외우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윗 왕은 꿀송이 같다고 그랬습니다. 맛있다는 뜻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꿀은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난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서 걱정이야? 이런 말은 없습니다.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걱정이야? 이런 말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여러 주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게 서론 부분입니다. 이제 1장 18절부터 본론에 들어갑니다.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에는 이 내용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로마서를 집필한 사도 바울도 아주 엄중한 표현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확실하져야 이 앞부분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부분, 특별히 그 부분이 아주 확실하게 마음에 깨달아져야 그 다음 단계에서 너무나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을 한 단락으로 죄의 문제, 구원의 필요성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장 18절을 탁 펴니까 첫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랬습니다. The anger of God 또는 wrath of God,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로마서 첫 번째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엄한 말이 나옵니다. 이 진노에 해당되는 말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 심판이 됩니다. 1장 1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나나니. 여기도 또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데 두 가지 경우에 떨어진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치 않음과, 첫째는 경건치 않다, 불경하다 그런 말이죠. 두 번째는 불의에 대하여, 모든 불의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이렇게 쑥 지나가면 특별한 뜻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걸 자꾸 되씹어 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영어가 익숙하면 영어도 찾아보고 다른 번역도 찾아보고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을까? 저는 제가 몇 년 전에 캐나다를 다녀온 때 북한에서 출판한 북한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원수를 웬수 이렇게 썼어요. 웬수 같은, 아주 그게 재밌었습니다. 그 외에도 북한 사투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해하기는 참 쉬워서 종종 그것도 펴보기도 합니다. 이것도 좀 보면 경건치 않다 그러면 사람 앞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해당됩니다. 하나님께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 이런 건 다 하나님께 잘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아무리 이렇게 호화롭게 보이고 멋지게 보여도 속으로 불의하고 악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경건치 않은 것입니다. 이 불의는 뭘까요? 사악함이에요. 사악함. 이거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 내릴 때 여러분 어떤 사람 있죠? 애굽의 바로를 생각해 보세요. 그건 하나님이 누구냐? 그렇게 말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헤롯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 받다가 죽은 사람이죠. 여기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이 경건찬원과 불의로 진리를 막아요. 하나님 말씀을 막는다, 억누른다, 운행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여러분 성경 다시 보십시오. 18절에 그런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찬원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온다. 하늘로부터 심판이 하늘에서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경찰이나 법원에 가고 재판받고 사람들로부터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겐 들키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의 어느 교도소에 설교를 갔었습니다. 그때 아주 참 젊을 때이기 때문에 좀 패기가 있어서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저 한 200~300명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범죄하다가 다 들켜서 여기 들어왔지요? 이 사람 머리를 이렇게 숙이더라고요. 근데 이 뒤에 우리 강단에 앉아 있는 사람, 우리 모두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들키지 않은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지금은 좀 조심스러워 못하지만 그때는 젊을 때라 그런지 그랬더니 썰렁해지면서 앉아있던 사람들이 피감자들이 박수를 치는 걸 봤습니다. 좀 미안했지요. 근데 사실은 돌이켜보면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죄값을 치릅니다. 죄값 치르고 나오면 그 사람은 그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근데 사회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리더급에 속했든 아니든 간에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안 들켰단 말입니다. 법에 안 들켰단 말이죠. 말을 바꾸겠습니다. 법에 안 들킨 거지 하나님께 안 들킨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가면 아마 참 별별 일이 다 했을 것입니다. 사회에서 존경받은 것처럼 인정받았던 사람인데 그날 하나님께서 나는 널 모른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이 일 저 일 많이 했는데 예수님은 난 널 모른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막 애쓰고 목사로 선교사로 수고하고 선지자로서 애를 썼는데 예수께서 난 너 모른다 그런다면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진짜 심판은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이 1장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전부터 여기 중요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의 부형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못 들었으니까 우리 동네는 예배당이 없으니까 난 예배당 나갈 계획이 없었고 또 식구들이 하나도 안 믿으니까 나는 몰라서 그랬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몰랐다 그러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다 보여 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속에 하나님이 다 계시단 말이죠. 여러분 여행하시면 저 알래스카 쪽으로 가면 그 아름다운 빙하 또 바다가 있고 저 하와이 플로리다 가면 아름다운 꽃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참 갖가지 제가 선교한다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많은 걸 좀 봤는데 참 기이한 것들 많이 봅니다. 저건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게 아주 대단합니다. 제가 언젠가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밤에 설교를 하고 늦은 밤에 그 예배당에서 나오는데 하늘을 봤더니 정말 그렇게 별이 많은지 몰랐어요. 얼마나 많은지. 시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별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저절로 생겼다고요? 이 세상에 저절로 생긴 거 없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I am that I am, 내가 있는 그대로 나다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만물을 통해서도 보여주는데 만물을 통해서 세상의 피조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걸 또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가 있는데 계시란 말은 숨겼던 것이 드러난다 그런 것입니다. 계시란 말은 감춰있던 게 드러난다 하는 말이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은 뭘까요? 하나님의 미래의 비밀을 열어 보여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게 계시입니다. veil, reveal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계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라고 그런 말 있습니다. 일반 계시. 모든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드러나는 것. 그 대표적인 것이 자연이란 말입니다. 자연의 피조물을 통해서 수많은 만물을 통해서 야 신기하다. 우리는 그걸 창조주라고 그럽니다. 조물주라고 그럽니다. 이 모든 걸 만드신 분이 계신 것 같다. 여러분 신기하죠? 요즘에 좀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개미들이 자꾸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구탱이. 며칠 전에도 자세히 보니까 그 조그만 개미가 거기 눈, 코, 귀 다 들어있고요. 장도 있고 뭐든지 다 있어요. 그 안에. 제가 볼 때 제일 작은 건 한 1mm, 2mm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잘 도망다니는지. 저 눈으로 날 보내. 제가 하면 도망가요. 이 개미가. 참 신기했어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귀뚜라미들이 있는데 귀뚜라미 새끼를 봤는데 개미보다 더 적었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잘 돌아다니면서 피해가는지. 이야 저거 어떻게 된 거야. 저렇게 될까. 이게 우연이 됐다고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그리고 여러분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저희가 사는 곳인데 비가 4년 또 안 와가지고 지금 산이 누렇습니다. 다 풀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비가 온다고 그러거든요. 며칠 전에 비가 한번 쏟아졌어요. 비가 좀 며칠만 쏟아지면요 산이 파래집니다. 그리고 꽃이 굉장히 많이 핍니다. 하여튼 이야 제가 그림을 좋아하지만 아무리 어떤 때는 그 그림 따라 그리려도 흉내를 못 나겠어요. 자연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 이 땅에 안 계시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믿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기 원하시면 저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골방에 들어가서 엎드리는 것보다 성경을 펴십시오. 성경을 펴서 힘들어도 창세기부터 천천히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한 번 읽어서 모를 겁니다. 2번, 3번 읽어보세요. 언제까지 읽을까요? 깨달아질 때까지 읽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거기에 너무나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성경에 관해서 조각조각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퍼즐 아시죠? 퍼즐? 조각을 맞춰서 그림 맞추는 거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하면 치매도 예방된다네요. 아무튼 좋은 조각들이 많은데 500개짜리 1000개짜리가 있는데 제가 전에 저희 집에 우리 애들하고 맞추기 위해서 퍼즐을 샀는데 내가 또 욕심이 나서 그런지 2000개짜리 샀습니다. 얼마나 오래 걸린지 몰라요. 이 조그만 게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자리를 알 수가 있어야죠. 근데 식구들이 들면 하면 하나씩 둘씩 넣는데 수개월 만에 그림이 딱 맞춰지는데 진짜 멋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이 조각 하나 가지고서 다 안다고 생각해요. 성경 창세기에 조금, 어깨 너머로 들은 거 조금, 여기서 들은 거 조금, 주일학교 들은 거 조금, 이런 조각 가지고서 내가 성경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를 봐야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불필요한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19절 20절을 또 보겠습니다. 20절까지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 하나님 앞에 난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아무도 말 안 해줬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근데 아주 중요한 경고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쓰였지만
지금부터 거의 2000년 가까이 전에 써졌지만 오늘 이 시대에 무서운 경고의 말씀. 다시 보십시오. 21절. 하나님을 알되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요즘엔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라디오만 틀면 텔레비전 틀면 기독교 방송이 사방에 있습니다. 저기 공산권에도 이 스마트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성경을 대부분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이 많습니다. 로마서를 받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하나 보십시오. 거기 21절의 앞에 영어 성경에는 but, 그러나라고 써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조금 더 말이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서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로 핑계치 못할지니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첫째, 영화롭게도 안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러면 되는데 저건 우연히 된 거야. 저건 과학이 만든 거야. 저건 내가 한 거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부모가 아버지가 자녀 사이에서 제일 기분 나쁜 건 내 자녀가 나를 부모 대접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 대접 안 하는 거예요. 동네 아저씨처럼 대한단 말이죠. 뭐 그 제대로 된 거겠습니까? 크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한다. 두 번째는 감사하지도 않는다. 어떤 애가 그렇게 저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 밥 먹을 때 감사하거든요. 생선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요? 어부한테 감사해야지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은 단순하니까 그렇게 물을 수도 있죠. 제가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너 그 말 될 것 같은데 그 물고기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만들었죠. 그러면 어부는 뭐냐? 어부는 그걸 잡아온 것뿐이에요. 수고한 거죠. 어부도 수고했어요. 그럼 우리 돈 내고 샀거든요. 그럼 어부가 수고한 건 갚았어요. 근데 물고기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안 갚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내가 매일 운동을 합니다. 건강합니다. 너무 그렇게 자랑하면 안 돼요. 아무리 건강하다 운동을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만약 조금만 손을 놓으시면 우리는 금방 쓰러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경험이 많아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캘리포니아에 번화한 거리를 운전하고 이렇게 종종 다닙니다. 사고를 끊임없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 내 차만 사고 안 난다는 보증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소위 방어 운전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 탈 때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안전하게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점점 그가 밑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그냥 마음속으로 오늘 내가 뭘 감사할까? 한 몇 가지 찾아보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그래, 허망했단 말은 뭡니까? 공허해졌다, 비었다 이 말이에요. 텅 비었다 이 말이에요. 텅 비면은 쓸데없는 게 들어옵니다. 진공이 되면 쓸데없는 게 들어옵니다. 쓰레기가 들어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셔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허망해진다면 그다음에 더 이제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좀 심각합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미련한 마음도 답답한데 그게 또 어두워졌답니다. IQ가 한 20밖에 안 되거나 아주 미련한 사람이 그것도 어두워졌으면 갈피를 알지 못합니다. 쩔쩔쩔 맵니다. 앞으로 못 갑니다. 쓰러집니다.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생각이 허망해지고 이제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2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그런다면 내가 이 정도다 내가. 여러분, 이건 참 비참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봐도 누가 봐도 다 어리석은데 자기가 최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 중에 있다는 걸 아시지요?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책 읽었기 때문에 지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마음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면 교만에 더 깊이 빠집니다. 그 다음에 우준하게 되어라고 써 있습니다. 이런 우준이란 말을 한자로 전 봤습니다. 벌레가 우글거린다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가요. 어징그러울 정도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자, 정말 바보 같은 사람, 바보는 누가 볼 때도 이렇게 즐거운 모습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준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영화롭게 하지 않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하나님 볼 때는 별로 달갑지 않은 모습으로 우준한 모습이 된다. 아주 부끄러운 모습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여러분 이거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그러고 우준하게 되면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만든다. 어떤 우상으로? 거기 써 있지요. 사람의 우상으로. 사람의 우상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혹시 그리스를 로마 같은 데를 방문하면 조각품이 많은데 대부분 과거에 우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금수가 뭡니까? 금, 날개 달린 새 종류. 수, 짐승입니다. 짐승. 독수리 같은 거. 예전에 애굽에는 독수리, 왕들이 이렇게 모자에다 머리에다 꼽았던 거 독수리 모습이 있죠. 짐승도 많고 동남아시아가 보면 별별 짐승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별별 짐승의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느 나라 갔더니 용머리가 집 앞에 있는 걸 봤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 우상이죠. 그 다음에 버러지 형상, 버러지는 벌레입니다. 이 벌레 속에는 뱀도 들어가지요.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대하지 않으면 우상을 만들고 맙니다.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다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을 때 40일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40일을 못 기다리고 이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금을 가지고 모아서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그때 있던 사람이 전부 다 무식한 사람이었나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보고 싶은데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무도 본 자가 없는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내려봤더니 난리가 났어요.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 놓고서 거기다 절을 하고 춤을 추고 그래서 율법을 깨뜨렸던 그런 거 여러분 스토리를 아실 것입니다. 이 시대는 금송아지를 섬기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해서 금을 섬기는 세대입니다. 금을 섬겨요. 그게 뭘까요?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달러, 원, 위안, 다른 나라 화폐 이후의 돈들, 혹 돈이 우상이 되는 게 아닌가. 금송아지와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돈만 많으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는 점점점 멀어집니다. 지금 세계가 아주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법과는 어긋난 법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점점 성경과는 어긋난 법들을 너무나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는가? 하나님 대접하는가? 하나님 대접이란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걸 아는 거죠. 지금 내가 행동하고 하는 것뿐 아니라 내 속까지 아신다 그런 말이에요. 전에 한번 영국에 선교지 방문 때문에 갔었는데 그 선교사가 런던 거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저한테 보여준 게 하나가 런던 거리에 그렇게 많은 CCTV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제일 많다고 그러네요. 모든 게 다 찍힙니다. 거의 내 집 안방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다 찍히는 기분이에요. 거기 하여튼 얼마나 자세한지 뒷골목까지 찍히니까 범죄가 좀 줄었다고 그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에도 굉장히 많죠. CCTV가 아주 많아서 도둑놈 강도 잡기가 좀 많이 수월해지긴 했습니다만 그 카메라가 못 잡는 게 있잖아요. 뭘까요? 우리 마음속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그랬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마음이기 때문에 누가 알까?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 대접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있는 대로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사십시오. 식사 시간에만 잠깐 감사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마음에 모든 일에 감사해 보세요. 신앙적으로 크게 힘이 됩니다. 그 삶의 활력이 됩니다. 감사거리가 별로 없는데요, 그분은 신앙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찾아보세요. 걱정거리를 걱정하지, 빌립보서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걱정거리를 감사거리로 바꿔놓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허망해지지 않도록,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빛이 떠나지 않도록.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지금은 이제는 빛이라. 에베소서 그랬죠. 이제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왔어요. 이걸 막지만 않으면 돼요. 이렇게 전등을 켜도 거기다 막아버리면 보이지 않아요? 이 안에 생명이 들어왔지만 막아버리면, 죄로, 의혹으로, 유혹으로 막아버리면 빛이 나질 않습니다. 저는 안경을 쓰지요. 이렇게 겨울에 어떤 때는 이걸 쓰고 차에 타면은 여기 성에가 슬어가지고 앞이 저는 뿌옇게 안 보입니다. 제가 한 번은 실수를 했는데 차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는 길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는데 앞에 창문이 너무 뿌여가지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옆에 차는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어떻게 된 건가? 우리는 천천히 가는데 한참 오다 보니까 내 차의 창문 안쪽이 그냥 성에로 잔뜩 있던 거예요. 바깥에 아무리 와이퍼를 돌려도 안 되고, 그래서 가서 서서 안쪽을 닦았더니 훤하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두워지지 않도록 마음을 매일매일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준하게 되지 않도록, 그리고 행여 나도 모르게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도록,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사는가요? 감사를 잊고 사는가요? 허락하시면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며 감사하며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